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말씀의 전반부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는 25절까지 살펴본 다음에 그때 가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입니다. 이 본문의 믿음이라는 건요, 교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편과 우리가 믿는 대상으로서의 교리를 둘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될 자가 누구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인데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인 걸 믿는다, 이거하고 그럼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냐? 그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나를 위하여 속죄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두 가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편, 요거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라 해서의 믿음입니다. 믿는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은 요 믿음을 나는 속으로 갖고 있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어떤 조건에 있어든지 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 내 행실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을 믿는 도리라 그런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행위, 외적인 고백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은 행위 또는 외적인 거 이런 표현 쓰면 거부감 나타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쉬운 예입니다. 목에 칼 대고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살래? 그럴 때 내가 차라리 죽고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한다, 이 고백 갖고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나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성경 가르침을 나는 믿고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굳게 잡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번역을 소망의 도리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소망의 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원문에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도리를 굳게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진짜 이상해요. 봐보세요. 믿는 도리의 소망. 원문에 이런 말 없습니다. 섞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래야 되는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섞어가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아주 기이한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이런 겁니다. 듣기에는 뭔 문제가 있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라 할까요? 느낌상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낌상 좋다고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건 은혜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괴상한 번역, 해서는 안 되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뜻을 잃어버리니까 그럽니다. 원래 뜻을 못 보게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말 몇 개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 얘기할 것 같으면 믿음만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할 거면 소망을 얘기하고, 진짜 믿음과 소망을 같이 얘기할 것 같으면 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는 믿음과 소망을 같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믿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왜 소망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24절 봐보세요. 자, 24절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격려하고 독려하는데 뭘요? 사랑. 사랑에 따르는 좋은 일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그런단 말이에요. 24절 사랑. 22절에 우리가 엊그저께 예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배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 믿음이 나왔네. 22절에 믿음 나왔죠. 24절에 사랑 나왔죠. 그러면 23절에 뭐 있어야 돼요? 소망 있어야겠죠.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23절에다가 소망을 넣은 거예요. 소망의 도리. 제가 새벽부터 너무 정신없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해되죠? 22절에 믿음 이야기했고 24절에 사랑 얘기했으니까 23절에 소망 얘기를 해야 믿음, 소망, 사랑, 아구가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도리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23절을 믿음, 24절을 사랑, 25절을 그날이 가까울수록 소망 이래 되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이 꼭 순서가 맞을 필요 없거든요. 믿음, 사랑, 소망 이래도 되거든요. 자, 이거는 서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지 꼭 순서가 소망이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믿는 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소망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리,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자. 이것이 23절의 바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라는 것은 세상과 마귀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내 지혜와 의와 뜻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죄의 권세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한다는 나의 결단이고요. 거룩함을 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멘 하겠다는 이 의지가 믿는 도리입니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옛날에 하실 일과 앞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앞으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에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공중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똑같은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아보면 오늘 말씀과 다른 가르침들이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뭘 가르친다고요?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그렇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했어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굳게 잡고 있으라 그래요. 굳게. 이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돌아보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 60, 70년 전에 영국에서요. 교회 그 잡지라고 해야 되죠. 정기 간행물. 여기에 이렇게 홍보해 놓은 문구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간한 신앙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 믿는 사람. 그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옳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니, 더 나아가 그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의 구원은 떨어질 수 없다. 이런 글은 한국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신앙 의식입니다.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 그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매우 옳지요. 그죠? 아니,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의 구원은 떨어질 수 없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인데요.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의 구원은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전반부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성경에서 제가 근거를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거는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지키라고요. 안 지키면 우상 숭배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티고 인내하고 참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동으로 교회는 습관으로 다니게 되어 있고,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게 되어 있고, 우상에게 나도 모르게 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장례식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인의 관을 차에 앉아 이렇게 싣고 나서, 아니면 입고 나오고 나서 장의사가 시킵니다. 고인에게 인사하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멍청하게 똑같이 고개 숙이고 절하고 있어요. 그건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기계적으로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원리가 뭡니까?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알고 있는데 입관한 다음에 거기서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장의차에 싣고 나서 고개 숙이고 있다. 이거는 뭐죠? 왜 그렇게 신앙을 단편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예? 큰 원리 안에서 맞죠. 죽은 자에게는 머리 숙인 게 아니라, 그러면 입관할 때도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장의차에 싣고 나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하관 예배 무덤 쓰고 나서도 고개 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죽은 사람한테 전하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만 듣고 그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 놓으니까 영적 앞에서 절만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고개 숙이면 안 돼요. 무조건. 무슨 현충원에 참배하러 간다고 향불 펴놓고 이러고 있다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암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죽은 사람한테는 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존경해도, 부모를 할지라도 절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계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이 기계적으로.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 믿는 건 끝까지 지키는 것까지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키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유다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지키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켜준다가 아니에요. 네가 네 자신을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씀이 있고 네가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켜준다 하는 구절하고 네가 네 자신을 지키라 한다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보세요. 보통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켜라는 신약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유혹과 미혹에서 네 자신을 스스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의 확실한 근거만을 인용해가지고 근거만을 인용했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구원의 근거만을 인용해서 구원에 관한 모든 교훈을 다 받고 대체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건 근거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 구원을 가지고 너는 지켜야 된다. 이 구원을 따른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다른 것과 섞으면 안 된다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를 싹 빼버리고 구원에 관한 근거만 갖고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갖고 다 이 다른 교훈들을 다 빼버리고 근거만을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적용시키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는가만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기계적인 구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공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 옳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권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바나바가 권고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는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거는 매장하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랬어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했다고요. 전도해놓은 교회를 다시 재차 방문하면서 그거를 권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들은 복음 흐트러뜨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훗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지금 여전히 옛날과 같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똑같은 열심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디모데를 보내었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어요. 만약에 옛날에 있던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헛수고했다 이런 말입니다. 헛수고. 바울은요, 자기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가끔 옛날에요 그 양반이 교회에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요. 그랬어요. 그런 말은 보통 언제 하냐? 지금은 그렇지 못할 때 하거든요. 봐보세요. 언제 그런 말 하는지. 지금 열심히 하면요.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저 보라고. 저는 열심히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간 사람은 그래도 좀 좋은 점수를 받게 하고 싶어서 두드려준다 하는 말이 그래도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이러고 저랬다 이러면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집 애기들이 구원 받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지금 애들이 주일 학교 와서 있으면 마이크 잡고 기도합니다. 자, 나이 20살 먹고 대학교 다니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저기 술 먹고 퍼먹고 놀러 다닙니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신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잠시 갔다 돌아오는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분간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완전 떠나버린 건가? 잠시 시험에서 이렇게 우회하고 있는 건가? 그건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네가 주일학교 때 나가서 어릴 때부터 와서 마이크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양심상 내가 눈 감기 전에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믿고 있지 않은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꾸준하게 신앙생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거예요. 어찌해야 돼요? 나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부모의 본분입니다.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장가 갔으니까, 시집 갔으니까, 생활은 자기 알아서 할지 몰라도 신앙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냐?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안전성,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다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만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주시는 감격이 아니고요.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싸워나가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이 신앙에 한번 회심할 때 걷기 시작한 그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 길 안에 머무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래.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하듯이 받았고 영정 앞에 절만 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 야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는데 이것만 딱 이 단어만 마음속에 두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건 성도의 견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지키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버려둡니다. 성경 로마서 봐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준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 그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또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협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런 말 아니에요. 도리어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과 공의로운 체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믿음을 지키라 명하시고 그 지키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좀 한 30%는 감당해라. 내가 70% 감당할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구원의 근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구원을 얻은 믿음을 그 기회를 주셨다면, 신복씨! 그래 주셨다면, 그 귀한 믿음을 받다면 지키라 그 말이에요. 애를 쓰고. 구원을 얻은 믿음의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주는데, 그걸 그 가치 있게 받았다면 지키라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센 태풍을 봐도 하루 안에 끝나봅니다. 4일째 폭풍이 따라다녔어요, 이 배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하고 힘도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뭘 약속했습니까? 안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 이 풍랑을 보면서 안 죽는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안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아까 사흘째입니다. 열 나흘째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나흘째 되는 날 이렇게 줄을 내려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진 걸 알게요. 점점 수심이 얕아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육지가 가까운다는 걸 알고 사공들 중에 일부가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배를 내려서 자기끼리 살겠다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공들이 도망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런 말을 했던가요? 그건 기록이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건이 달립니다. 아까는 분명히 확신을 얘기했죠. 다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공이 배를 내리면 보장 못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고작 사공 몇 사람이 어찌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이 안전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도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배를 지키고자 애를 썼어요. 최상의 항해수를 사용했고 인내했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면서 배를 육지대고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바울 말을 들었으니까 안심하다고 손 딱 놓고 배 네 마음대로 어쨌든 뭐 육지에 되겠지 이러고 딱 손 놨다고 해봅시다. 살 수 있을까요? 죽어요. 그럼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말은 안전벨트도 맺지 않고 120km 달리는데도 지켜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으면. 지켜준 줄 믿으면 음식도 가려 먹으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가려 먹으라고 가려 입으라고 해놨는지.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까지 무슨 돼지 족발 하나 먹는다고 우리를 아니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공 몇 사람에게 구원이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내가 구원할 줄 믿으면 이 배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근거와 능력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가 자기 믿음을 지키는 방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도의 경고는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배도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의 이런 말씀들 절대 허투루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거하는 것이 뭐 문 열고 들락날락 하는 것을 거한다고 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 어디에서도 보증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안전장치로 시험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한 번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단다.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아.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마귀가 꼭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요. 시편 91편 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져도 발이 돌에 안 닿게 한단다. 그럼 여기서 뛰어내리세요. 다리 안 부러질 거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믿는 사람 없지요 지금. 그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뛰어내릴 사람 있으십니까? 없는데 희한하게 별것 아닌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세상의 큰 구원은 한 번 믿으면 땡이라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그걸 보장하십니까? 3m도 안 되는 데서 떨어지는 것은 무서워서 못 떨어지면서 저 지옥에 안 떨어지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마음대로 사냐 이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마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 시편의 말씀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마귀 말대로 따라하라고, 그래도 안전하다고, 네 마음대로도 안전하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고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가만 보니까 네 시편의 말씀 못 믿는구나, 못 믿으니까 안 떨어지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본래 시편의 말씀은 아무 때나 뛰고 싶을 때 뛸 때 써먹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시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아무 데서 마약이나 뽑아 먹으면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사기치면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아, 이럴 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신비를 표현하는 말씀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뚱도 안 같은 말입니까? 근심하지만 기뻐하죠. 우리가 환경에서는 근심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속 깊은 데서는 그 안에서 또 기쁨이 있어요. 야,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참을 수가 있다니. 그 영적인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자유하라 그랬어요. 자유.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에는 너희는 내 멍에를 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멍에를 지워주는 분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소리입니까? 갈라디아서 너희는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멍에를 매지 말라고 또 멍에를 매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죄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지라 그랬어요. 죄는 무겁고 어렵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또 시편에 떨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떨며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즐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떨어요. 육신 중에도 아버지나 혹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있기가 떨려요. 그런데요, 그 옆에 있을 때 참 즐거워요. 좋아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 해놓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형문입니까? 화평을 주러 왔다. 하나님과 네 사이에는 화평을 주러 왔다. 그러나 검과 불을 던지러 왔다. 너의 믿지 않음과 믿음 사이에는 한번 대판 싸움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친척과는 할 수 없이 예수 때문에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찔러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논리가 아닌 성경이 우리 믿음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문맥에서 한두 가지 진술만을 뽑아내가지고 믿음 전체를 다 덮으려고 하고 믿음에 관한 모든 교리를 유추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걸 가지고 내가 지키라는 것도 거기를 그냥 덮어 씌워서 나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을 싹 빼버리고 아, 이거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우리가 지키나? 누가 그걸 모른답니까?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뭐 기계예요? 나는 뭐 짐승입니까? 내 인격은 어디 가고 내 결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은혜를 줄 때 나는 아멘이라는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제자들로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열심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칼빈 선생은 로마 카톨릭의 대제가 일어난 사람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은 당신의 의로운 행위가, 미사가, 성찬식이 너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한다는 그런 성리의 주의를 가르치고 행위 공로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했어요. 오직 믿음 했는데 그 믿음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열심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죠. 지켜야 됩니다.
항상 그 믿음 안에 있기를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순이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 믿음의 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단순하지만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돌이켜 봐보십시오. 이게 편한 이야기인가요? 그냥 넋 놓고 가만 앉아 있어도 지켜지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애를 쓰고 수고해야 조금이라도 옛 생각이 버려지고 옛 습관이 깎여나가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기도의 말이 한마디가 돼가고 1분 기도하는 게 1분 30초가 되고 2분이 되고 2분 30초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장은커녕 퇴보할 뿐만 아니라 잃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보장을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명령을 저는 지금 설교했지만 제 논리로는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한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주신 가르침대로 믿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줄 테니 너는 내에게 받은 믿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줬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장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주셨죠. 구약의 제사와 대비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까딱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이 옛날에 구약에는 1년 1차씩 겨우겨우 모두 수고를 다했고 해도 그거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 한 번에 끝냈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 빠질 수 있는 오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왔고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그걸 조심하라 그럽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그 제사장의 죽음이, 그 속죄의 효력이 너에게 영원히 미친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